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미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시지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새 것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우리들도 새 것으로 준비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말씀하시고 있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 새 힘으로 새 삶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다가오는 새해를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옛사람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20절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말씀 17절에 보면 17절부터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놨는데 이방인들의 생활을 이렇게 쭉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인 이방인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지 않은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제 18절, 19절에서도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라고.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삶, 세상 밖에 있는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여기에 말씀하는 것처럼 허망한 것으로 행합니다. 허망한 것, 그러면 우상을 따르는 것이 가장 허망한 것의 최고의 허망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줄 수도 없고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도 없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비는 것, 그것만큼 허망한 게 어디 있겠어요? 안 되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허망한 짓을 하는 일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총명이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은 점점 세상과 더불어서 굳어져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 형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모두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내버려 둡니다. 방탕에 방임한다고 그랬는데, 요즘 이제 그 자유를 넘어서 방임이라고 이렇게 하는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다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자유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방임의 상태까지 이르는 오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맘대로 하면 되지, 나 좋은 대로 하면 되지, 내 뜻대로 하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것,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만 잘 되면 되고, 이 사회가 어떻게 썩어져 가든지 관계없이 나만 편하면 되고 행복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가운데 개인의 욕심에만 치우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이 다 그렇게 보이니까, 우리 보이는 것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게 빠져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온전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결국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리는, 그래서 인생의 파멸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다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라고 말하고 있죠. 앞에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20절 21절에서는 너희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분이 되죠. 그들과 너희는 굉장히 차이가 있네요. 예수님도 친히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말씀하고 가르칠 때, 산상수훈을 선포하실 때,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들과 너희들은 다르다라고 말했어요. 저희들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에베소서에서 그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과 비슷한 거죠.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될지니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구별됐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별됐고 주의 말씀으로 구별된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은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그렇게 그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삶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과 너희를 구분하고 있어요. 이방인들과 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구분해 주신 것을 지키고 그것을 잘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분됐습니까? 오늘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 방임에 처해 있고 그리고 세상 많은 허망한 것들을 쫓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복음을 들었잖아요.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잘 이해하고 주님께 배운 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들은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못 들었다면 못 들었으니까 어쩌겠어요. 여러분 리전드 종족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못해서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갔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은 복음을 역행하는 일이고 거역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가르침을 받은 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받은 것이 새로워진 거예요. 듣고 배우는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새로운 것은 받은 대로 듣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진정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었으니 배웠으니 세상은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날 것이고 멸망으로 이끌려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셔서 거룩하게 살도록 가르쳐주셨으니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다르게 살아야겠다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있죠.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뭘요? 옛사람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살면 안 돼요. 그걸
벗어버려야 돼. 그들이 자꾸 우리 굴레를 씌우려고 해도 우리 자꾸 벗어버릴 수 있는 결단력들이 필요합니다. 벗어버릴 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3절 24절은 오직 너희의 생명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을 수 있어야 돼. 때 묻은 옷,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새 옷을 입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주께서 우리를 향해 이루어주신 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피를 흘리셨으며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나는 더 이상 죽지 않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의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경고를 받고 또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또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말씀을 듣고 행할 때의 그 믿음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믿음과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가르침을 받은 대로 배운 대로 그것이 바로 이 진리의 거룩함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나온 삶 동안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또 사실은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새해에 더욱더 믿음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붙잡혀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취하지 않냐고 세상의 좋은 환경과 여건을 거부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결단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하고 작정하고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 공급을 받아야 돼요. 진리를 통해서 공급을 받고 진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진리가 가르쳐주는 대로 진리가 지시해주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구별된 삶이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면서 그 뒤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뒤에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면요 25절 이하의 말씀들은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은 그런즉 거짓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육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진실만 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내게도 유익이 있을까 이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실하게 사는 것일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26절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성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빨리 사귈 수 있는 그러한 지가 있으리고 빨리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실수가 일어나고 여기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을 품지 않고 빨리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는요 틈을 노리고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틈타는 일은 뭘까요? 우리가 욕심 부릴 때 마귀가 틈탑니다. 우리가 성낼 때 마귀가 틈탑니다. 우리가 딴 생각할 때 마귀가 틈탑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행하려고 할 때 마귀가 틈탈 수 없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한다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훔쳐서 내 것으로 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의 유익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를 더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주머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여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남에게 주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있는데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도둑질하는 사람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라고 오늘 2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29절에 보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대로 어떤 말을?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범죄할 때가 많아요. 우리 입술에 더러운 말을 품지 말고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해야 듣는 자들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듣는 자들이 우리를 좋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술을 조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해서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뜻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은 뭐죠? 혹시 나 교회 안 다닐래? 그래 본 적 없으세요? 혹시 나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갈래? 이런 적 없으세요? 아니면 내가 이러느니 신앙적인 회의가 느껴 이래 본 적 없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까지 흘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값어치를 허술하게 생각하고 헛것으로 생각하고 내 믿음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내 믿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가치 있는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꼭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성령을 걱정시켜드리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성령이 걱정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자꾸 식어지거나 떠나가고 멀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무튼 우리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대충 우리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배우면서 잘못된 것, 지적받을 만한 것들은 자꾸 골라내서 뽑아 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모두를 품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주고 사랑하며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거룩한 삶을 통해서 새 사람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2023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을 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새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도 보람이 되는 그러한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